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감옥을 자기 집처럼 이렇게 드나들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데 실라까지 오늘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무슨 일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6장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읽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길어서 이제 오늘 본문만큼만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더 아리송해져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려버리십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의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누가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여쭙는 것은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는 전도와 교회 개척과 선교의 모든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할 만한 곳을 이제 찾게 되는데, 기도할 곳을 물으러 만난 그 여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저 유명한,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주장사 루디아. 네. 이제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들의 그 삶을 보면요, 저들은 그야말로 광인입니다. 광인. 여러분, 광인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뜻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광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의 삶은요, 분초를 아껴가며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만 이렇게 완전히 그냥 목숨을 걸고 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도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 절기에 맞춰서, 유대 예법에 맞춰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요, 이들이 따로 정해서 한 기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도 그리하여라. 과연 어떤 확신, 어떤 생각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계기란 말은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예배당을 드나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이웃의 그 권유에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교회로 끌려 나오셨습니까? 사실 톡 까놓고 말하자면 우리 학원사님은 그랬어요. 맞은편 이제 식당에 있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 볼 때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귀신이 씌이기도 하고요. 아주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어느 여목사님은요, 젊은 시절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그 일을 겪고 나서 괴로움에 잠 못 이루고 이제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을 퍼뜩 차려보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더 웃깁니다. 중학교 때 짝꿍 녀석이 예쁜 여학생이 있다고 11대 1이래요. 제가 가면 이제 12대 1이 된대. 거기에 끌려서 이제 거기에 꼬여서 교회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시작이 어떻게 되었건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따라 교회에 와주는 분들을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을 따라 아내가 오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내를 따라서 남편이 교회에 와주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참 안 바뀐다. 참 안 바뀐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교회 오시면은 그렇게 피곤해해요.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당사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봐도 참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한 배우자가 이제 따라서 어떻게 보면 끌려와서 이제 자기를 교회에 끌고 온 그 배우자보다 더 신실해진 경우가 혹시 여러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그 짝지, 그러니까 저도 잘 아는 저희 재수 씨가 그렇게 변화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참 어려운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흔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제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 얽힌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 나타날 그 권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릴 열매가 없는 허울뿐인 믿음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가 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꽃처럼 예쁜 모습만 내 평생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꽃을 벗어버리는 시간을 거쳐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의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아요? 안 될 일도 되어버리고 막혔던 것도 그냥 확 무너지든지 아니면 뚫려가지고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없었던 배편도 만들어져 버리고, 예? 그래야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들은요,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모함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본문 앞이지요. 귀신에 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이덕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용하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 버리자 이제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들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이유는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2000년 전 고대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장하는 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과학이 더 발달했다고 해서 오늘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에 눌려서, 여러분 귀신 눌리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귀신에 눌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여집사님, 그분이 집사님까지 됐어요. 눈만 뜨면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 그 거실에 그냥 구렁이들이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귀신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쓰이면 미래도 보고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봐버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대접을 하는 것 같죠. 그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거의 가축 수준 아니었을까요?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아주 그냥 황금알을 낳는 뭐 거위 같은 그런 그 기능적인 그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요. 그러면 이 고소를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귀신 씌었다가 해방된 그 여인의 이웃이잖아요. 이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참 불쌍했는데 감사한 일이네요. 그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걸 전하니까 그걸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서,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서로 종교가 다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데 합니까? 솔직히 나를 탁 깨놓고 말할 때, 바쁠 때 해요? 아주 그냥 뭐 억장이 무너지고 정신줄을 놨는데 기도해요? 좀 마음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찬송을 한대요.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복음송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순수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 있는데 이런, 죄송합니다, 짓을 한 걸까요,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가 나왔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씩씩거리면서 깔려있는 그 지푸라기를 뜯으면서 이 지푸라기처럼 그놈들을 그냥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모함한 그 입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인이라고요, 광인.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이 들으라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이 되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억울하게 갇힌 감옥이기에 저들은 절망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저들은 저들의 막다른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디입니까? 감옥은요 세상의 막장이에요. 삶의 막다른 길입니다. 저들이 세상의 막장에 이르렀지만 거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들은 미리 찬양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냥 지진이 쿵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강력한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버렸대요. 예. 뭐 그때야 몰랐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 지구의 땅덩어리 자체가 멘틀이라고 하는 그 용암 위에 올라 있으니 어디든지 지진은 날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26절이에요. 그냥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게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수갑과 족쇄가 수많은 세월 동안 썼기 때문에 낡아서 고장나서 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큰일이 난 거예요. 죄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다르지 않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간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다가 깼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옥문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제가 문은 열렸지만은 제가 지은 죄가 있는 거로 제가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양심이 있는데 여기서 있겠습니다. 얌전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상식적일까요? 아니면 문이 열렸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사람이 상식적일까요? 이 간수는요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구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 그냥 먼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어요. 죄수가 도망을 치게 되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도망친 죄수들의 모든 그 형량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사는 게 나을까요? 죽는 게 나을까요? 참 입에 담긴 그 시기하지만 산다는 게 사실은 무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별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간수는 평소처럼 잠을 잤던 겁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 깨어 자다가 날벼락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간수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타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고 놀랐을까요? 순간적으로 모든 그 삶의 평생이 눈앞에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른거리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아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이 눈앞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생각해내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자신이 차고 있던 검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고 갇혔는데 그냥 뭐 종교가 좀 달라서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간수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결하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사도 바울과 실라의 죄가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성도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에 기도와 찬양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밀어닥친 암담한 상황에 신속하게 자살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고 담대할 능력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고 담대할 능력이다. 할렐루야. 나는 간이 적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거로 담대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 그러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생각하는데요. 아인슈타인보다 이제 뒤에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천재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티븐 호킹 박사. 이 사람은요, 뭐 아주 진짜 절망적인 그런 자신의 그 몸의 병을 이기고 큰 일을 해낸 그런 과학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신이 불치병에 걸리고 나서야 생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24살에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지만 그 모든 세계적인 학자들을 압도해버리는 진짜 천재들의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냥 천재가 아니라요, 우주를 논하는 천재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천재였다는 거예요. 이런 천재인 사람이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 자신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이제 당신은 2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 삶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55년간 이 루게릭병과 싸우면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과학적인 업적과 인간 승리의 그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끝내 무신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불굴의 의지로 55년간의 삶을 살아냈지만 참된 삶의 의미는요 끝내 찾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킹 박사가 왜 이런 실패를 했을까? 이런 천재 중의 천재가 진짜 가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몰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그는 지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두 번째요, 그에 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병들어서 다쳐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원망은 했을지언정 기도도 하지 않았고 찬송은 더더군다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과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이 원복음의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는요 수많은 역사에 남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런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까지도 다 외면해 버린 겁니다. 그런 천재 중에 천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세상의 막장,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착고를 수갑을 풀어버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